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7박 8일간의 저희 SFC 아이들과 쉐마스쿨과 또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SFC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름이 있죠. 보통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준범입니다. 준범, 예, 준범입니다. 제 그 이름의 한자의 뜻은요, 법준자에 지킬 범입니다. 법을 잘 지키라는 뜻이죠. 저는 참 어렸을 때 이 제 이름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큰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작고 평범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이름에 그 법이 이 세상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저는 제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혁과 민아입니다. 민혁이는요, 팔복에서 둘 다 가져왔습니다.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란 뜻이고요. 우리 민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의 아이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의 그 이름의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줘도 원이 없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또 사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몇 가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23절 말씀에는 어떤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이라도 더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갑자기 이 말씀을 하게 되신 걸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예언되던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분열왕국 시대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잘 아십니까? 이 아하스 왕은 경건치 못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할 그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왕국 전체를 타락시키는 주범이었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고요, 심지어 그 흰돔의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남유다는 이를 막을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남유다의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포로가 잡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황폐해진 겁니다. 유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다시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남유다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두려움에 그들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 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치 마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성경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전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하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강한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이 아하스 왕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서를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빌려오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아수르에게 군대를 빌려오기 위해 온갖 보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왕궁의 그 신하들의 집에서, 왕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재물들을 빼내어서 아수르에게 갖다 줍니다. 모두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까지 그 남유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아수르의 군대를 불러오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불러온 아수르의 군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단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막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하스의 결정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군대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바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그 유명한 랍사게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장군 랍사게가 그의 병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며 남유다에게 항복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물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그 위기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아하스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람을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신뢰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불신앙을 이사야 7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령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아하스라 할지라도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어떤 징조든지 너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주겠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거라. 나를 한번 믿어보거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하스지만 지금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은혜를 지금 그 아하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그 백성들을 악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 아하스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하스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자비를 내리시며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나에게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아하스는 12절에 되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하스의 말은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 가운데서도 징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하스의 불신앙 가운데 주신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의 순종과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아하스는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에 젖어 있는 그 요셉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벌떼와 같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혹은 지진과 그 화산을 통해서 그 병사를 막아주셔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강한 적군을 이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뭐가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군사를 가지고 큰 군사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의 배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지의 적벽대전만 보더라도 10만 명의 군사로 80만 명의 군사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것처럼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일을 너희에게 징표로 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전능자인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너희에게는 턱없이
불리한 전쟁이지만, 너희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전쟁이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를 선택하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게.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철저히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만 복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하나님께 했어야 하는 고백이지만 지금 아하스는 그 아수르 왕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그리고 아하스에게 주실 그 징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없어진 것입니까? 무효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에 7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 재산, 그 재물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누구보다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것이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런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 어떤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치고 지금 도망간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도 없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으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거하는 자리든지 실패로 얼룩진 자리든지 깊은 낙심에 빠진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그 자리가 오히려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최고의 복인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은 야곱뿐만 아니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정확하게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에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을
그 끝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지금 임마누엘로 감싸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창기와 같이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동족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동족들로부터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는 외톨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어둡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리 마태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그 영광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지 않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내시며 그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심지어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그를 사도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동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마태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마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마태를 감격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을 정말로 아는 마태, 임마누엘을 체험한 마태가의 그 체후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그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공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치료주가 되시며 슬픔을 당한 자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태에게 임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야곱에게 임한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 지금도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며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